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2월 25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떤 말이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7절을 한번 볼 텐데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17절을 보았더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다른 말로 지혜 없는 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자가 반대로 지혜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매일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이어서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이 단어만 들었을 때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각의 이해체계로 이해할 때는 좀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 돈을 아껴 써라. 아니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잘 관리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좀 더 원어적인 이 성경적인 의미는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봤더니 redeeming the time 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redeem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져내다, 구해내다, 다시 사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원어적인 의미로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시간을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금이니 시간을 잘 관리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뭐 24시간이면 24시간, 1년이면 1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면 인생, 우리 각자가 다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과 저희 믿는 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죠. 똑같죠. 주어진 시간은.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는 그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죠?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끌어내서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이 땅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허락한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우리가 다른 시간의 세계로 입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는 그 살아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가 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점점 더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이 악한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내라라는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1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18절을 읽으면 앞에서 지금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때, 뭐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이 지혜라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성령, 지혜 이야기하다가 성령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사실은 지혜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야만이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설명할 때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취한다. 이 취한다라는 다른 이 말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즉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해 성령에 취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술을 잘 마셔보질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경우를 봤을 때 술이 취하면 막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막 과감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액션도 갑자기 막 더 과감해집니다. 용기가 막 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도전하지 못했던 거,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내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술과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의 결말이 얼마나 다른지, 끝과 끝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한 이유는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것,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성령에 취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이것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반응하면 살 때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입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또 이 말씀이 약간 그냥 읽을 때 또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좀 이해되지? 이게 연결이 되나? 이렇게 의문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 너무나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말한 성령에 지배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19절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성령한 충만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송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된 나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실제적인 이 큰숲 교회라는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교회된 각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는 피차 복종함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의 삶은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한 그 곳들에서 이런 실제적인 반응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된 우리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이 피차 복종함이 또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다른 우리의 연합된 공동체 사이에 피차 복종됨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능력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구원의 시간대, 하늘의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너무나도 우리는 악하고 혼란스러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간에 살 수 있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진정한 복종과 연합과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갈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피차 복종함을 이뤄야 할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반응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구원의 시간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올릴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피차 복종됨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셨는데 주님 제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큰숲 가족들에 계시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